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선행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가 순종이라고 하는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3장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행복한 부부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은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는 예수를 믿는 아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에 아내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순종하는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여성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나 낮고 여성의 인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짓밟히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말이죠,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힘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2장의 맥락과 동일한 거죠. 2장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아도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높은 수준의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믿는 아내가 볼 때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말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남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영적 실력이 있는 아내는 매우 값진 인격을 소유한 아내라고 우리 성경이 칭찬과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3절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금을 차고 금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선행을 베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외모에 있는 아내는 순종하기 어렵죠. 삶의 초점이 내면의 인격 성숙에 있는 그 아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4절은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하게 단장하는 사람, 이런 말씀은 아무리 분노할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잘 다스려 요동하지 않는 이런 일관된 감정의 다스림이 있는 수준.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고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수준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내면을 단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이런 수준이 되어야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의 인격이 일관된 온유함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을 잘 단장한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다, 값진 것을 가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 5절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성들은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참 자신을 단장하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또 꾸미고 화장하고 정성껏 자기를 단장합니다. 많은 시간이 또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선행을 이제 내가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인격적으로 온유함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잘 동반되어야 우리가 순종이라는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까지 내려놓는 이런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내면의 인격을 다듬는 단장 중에 가장 높은 단장이 순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순종의 그 깊이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를 그 남편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함과 그 품위가 하나님까지 감동시키니 얼마나 참 값지고 귀한 인품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단장의 모습으로, 그 모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갈대아 우르에서 참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멀고 먼 길을 아브라함이 여행할 때에 여러분, 그 뒤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말없이 잘 순종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을 때도 묵묵히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다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사라가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입었단 말이죠.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한 결과 마침내 아들을 얻었고, 사례에서 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미, 열국의 의미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경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참 흥미로운 점을 보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6절이나 말씀하시고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내가 문제가 많았어. 남편은 별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계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한 내용은 남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아내에게 말씀할 때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도 남편에게 말씀할 때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모든 제도와 권위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 심지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 남편까지도 순종하라, 이런 말씀에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편에게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아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처럼 믿는 남편들도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을 위하여 동일하게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균형 있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더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아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남성에게만 또 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결혼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의 특성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남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자가 생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을 깨우치는 지식으로 접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성은 말입니다, 이성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생각 중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이런 남성들은 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접근으로 이해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남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를 남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남자는 어떠하고 여자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만 이 남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남자는 꼭 두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결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일반적인 여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성에 대하여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야만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 아내는 사랑을 나누는 마음의 대화를 원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 아내의 감정을 공감하는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생각 중심으로, 사고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화하자고 하는 아내의 그 대화 요구를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존 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고 있는 그 책 제목,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두 사람이 시골한 별에서 함께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은 느껴지는데 함께 살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 같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해하고 함께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화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아내는 감정적이어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 그리고 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 친절하게 아내를 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아내가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하여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동참해달라 요청할 때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즐겁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아내가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즐겁게 참여해야 되거든요. 대개 남성들은 말입니다, 아내와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죽어라 일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밖에 일해서 다 소모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남편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이런 남자의 본성을 잘 다스려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잘 돕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부부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를 잘 채워줘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의 든든한 보호자인데 그 든든한 보호자라고 말할 때는 경제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색하게 하지 않고 두 번 말하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딱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러분 참 이게 또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남편에게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말이죠, 왜 위기가 안 올까요? 아내는 말이죠, 관계 중심이니까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 아내입니다. 원래가 관계 중심이니까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본성이 일 중심적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에 어려움이 오면 죽으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관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쉽게 내던져 버립니다. 되게
어떤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남편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툭 내뱉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남편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삶 전체에서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속성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의 타락한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가 엄마처럼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아내를 의지하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편안함, 이 속성이 타락한 속성인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고 지식에 따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 지식에 따라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찾지 못할 때 자문을 구해서 또 지식을 따라 찾게 되어지면 그 아내와 더불어 해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타락한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을 아내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남편에게 다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더 나아가서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타락의 저주로 말미암은 거짓된 환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역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인생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이기적인 욕구를 내려놓으며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은 인생을 다듬어 가는 의미 있는 삶이고 값진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길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행복은 너무나 값진 것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할 때 아내를 위해 남편이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을 말씀 듣게 되어지면 아내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을 또 우리가 말씀 듣게 되어지면 남편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쉬운 길을 찾습니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고 상대방이 많이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꿈꾸면서 계속 되지 않을 시도를 하는 것이 부부의 갈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쉬운 길을 찾는다 하면 쉬운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 쉬운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